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겨울에 보았을 때하고 봄에 보았을 때가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봄이 훅 하고 와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겨울이라 말하기보다는 이젠 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동네에 갑자기 지게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무슨 지게차인가 보니 퇴비를 실은 지게차가 신청한 농가 집집마다 이렇게 일일이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농사를 앞두고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게차가 힘차게 배달을 다니는가 하면 퇴비를 실은 1톤차가 밭에 들어갔다가 그만 빠지고 만 모양입니다. 이장님의 긴급 호출로 현장에 달려가 보니 겨우 내은 땅이 녹으면서 이렇게 물러진 그 밭에 퇴비를 실은 차가 들어갔다가 걸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럴 때는 힘센 트랙터로 견인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견인차의 긴급 출동으로도 조금 난해한 그런 곳입니다. 시골 목사는 이럴 때 트랙터를 산 것이 참 잘 샀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살면서 목사로 말고 주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만 잘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주민으로서 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제가 목사로 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또 행복이 제게 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주민도 안 되고, 그러나 주민이 되려고 하면 주민도 되고 목회도 된다는 이런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돌아보니 아직도 저는 주민도 안 된 것 같고 목회도 다 제대로 못하는 아주 덜됨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클 때 마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미워질 때 제 속마음으로는 그럽니다. 아버지 닮지 말아야지.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은, 그러나 희한한 것은 아버지에게 실망된 그 모습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제 안에 붙여 넣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은 거죠. 이번 설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평소에도 영상통화를 할 때면 하는 말이 베데리가 할아버지 똑같다고, 수도 없이 베데리가 할아버지 똑같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 외모가 할아버지 너무 많이 닮았다는 말인데, 웬걸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실망된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내 생각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이라도 저 안에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베데리에게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니 불편한 겁니다. 부모의 장점을 많이 닮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닮아간다는 씁쓸한 말이 생각이
생각이 나니 인생을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더 아름다운 몸부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연말 올해 연말로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둔 저의 띠동갑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하다가 해놓은 것 없이 제대 말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회가 아닌 후회가 가슴 한켠에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물러진 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물러진 밭에 들어가는 화물차처럼 방향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걸음 실은 차가 얼었다가 녹은 그 밭에 들어갈 때는, 미심쩍은 밭에 들어갈 때에는요, 핸들을 결코 많이 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으니까 뒷바퀴가 헛돌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핸들을 한꺼번에 많이 꺾어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러진 밭에서의 핸들의 방향은요, 아주 최소한 적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해야 되지, 있는 힘껏 다 돌리고 그러다 보면 너무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패를 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핸들을 많이 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방향을 맞춰가면서 처음 운전 배울 때처럼 조금씩 핸들을 꺾어야 되지, 젊은 시절처럼 의욕만 가지고 덤비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핸들을 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을 향하여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향해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해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향해서 돌려야 되고, 영혼을 향하여 돌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 이 외의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금방 밭에 빠진 포도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믿음이 좋다는 다윗은 이때 얼른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물로 눈을 씻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부인이 왜 궁금해지는 겁니까? 자기 부인도 여럿이 있는데 말입니다. 목욕 끝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동침하고 맙니다. 세상에 참 너무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아리따운 남의 부인이 자기의 잠자리 상대가 된다는 것, 권력자가 이래서 참 죄짓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이 무엇보다도 죄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고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여인의 하룻밤의 그 정사, 여기서 그만 애를 갖게 되지요. 여인의 뱃속의 아이는 다윗의 아이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아주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신인데 덜컥 왕의 아기를 가졌으니 배는 점점 불러올 테고, 우리아의 아이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누구의 아이인가 추궁하게 될 터이고, 다급해진 다윗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의 아이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아는
정말 충신입니다. 집에 들어가 이쁜 아내와 동침하라고 해도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잠도 못 자가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보통의 남정네라면 전장의 고단한 몸에 아리따운 부인을 금방 품에 품고 말았을 것인데, 하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욕구보다 전쟁 중에 있는 용사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해도 안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한 일이 이제 이대로 가면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리 쓰다가 실패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며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에 요압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선두로 보내게 되고 결국 충신 우리아는 거기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몹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간에 살인교사까지. 죄는 한 번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이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꼬리를 물게 되고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일입니까? 다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처음에 눈이 못 볼 것을 보았을 때 끊어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시편 이 51편의 회개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기보다 죄 짓지 않으려고 눈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지, 내 눈이 어떤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평생 모토로 삼을 말씀을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 때 여호사스의 말씀을 가지고 3일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여호사스를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호사스는 참 깔끔한 성경이다, 이런 고백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도 참 깔끔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 선수 간의 불화설이 며칠간 계속 논란이 되고 말았죠. 공 좀 찬다고 해서 선후배도 모르는 인성도 문제이고 선수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자율성만 강조하는 감독에게는 더 문제가 많았다고 말들을 하지요. 목사는요, 항상 지도자의 역량 내지 어떤 지도자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자격 미달해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이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다른 지도자가 여론의 문매를 맞을 때 저도 그 여론의 당사자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볼 때에 저를 향해서도 그 잣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없는지, 결함이 없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도 깔끔하게 말씀을 잘 정리해주고 있고 또 신앙의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서는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고 얼마나 용기를 불어넣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여호수아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1장의 말씀이 24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더더욱 귀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너무너무 귀하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도 여호수아서를 좋아하고 성경 인물로도 여호수아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24장에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24장 말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나 23장, 24장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로서 쭉 한결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하고 참 멋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쟤는 애 늙은이 같아.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같아,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한 번도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준 아이처럼 여호수아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깨부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돌아볼 때에 깨부림이 너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잔머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야고비처럼 엄마와 작당하여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마는 그런 잔머리꾼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 앞에 서보니, 여호수아라서라고 하는 이 성경 앞에 서보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죄된 제 자신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면 한없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걸음 싣고 온 차가 이렇게 무게에 견디지 못해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만 것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하도 못하는 농사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잘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예배당을 수리하고 교회 곳곳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리모델링과 정리에 힘을 쓸 것이며, 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서는 참 너무 좋은 성경인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한 여호수아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14절을 보면서요 새벽에 이것은 마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이제 제가 제 안에서 느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저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는요, 흔히 신약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꽃과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성경과 이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성경이라는 점이 이 두 성경 모두가 그런 점에서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한 가지 우리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허지부지하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굳건한 결단이 있어야, 그 결단이 있어야 끝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주 전 토요일 오신 집사님 부부가 어제 또 왔습니다. 오늘 점심에 나누라고 소고기도 많이 사오셨습니다. 이분은 저랑 고향도 같고 저랑 성도 같은 분이시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지금 세상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집사님은 참 예전에는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예전에 집사님 참 많이 노셨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가 아니라 온갖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움을 찾아 헤맸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 길만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 살던 대로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행동을 우리는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차도 거주지 우선 차량 등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집 앞에 이렇게 골목에다가 이렇게 그 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번호를 매겨 가지고 거기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내가 언제든지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거기다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제게는 그래도 정말 꿈에 그리던 아파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주차를 하지 못했던 그런 주차구역을 받기까지는 주차도 마음대로 못했던 동네에서 세 대든 네 대든 차가 없어서 주차 못하지 정말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니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카드를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꽂아야 번호를 눌러야 그래야 음식물 쓰레기 그 통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에 살 때보다 버리러 가는 시간도 길고 또 그것을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고약했지요. 그러나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가는 거리도 더 많았지만은 그래도 또 돈을 내야 했지만은 그러나 반지하에 살 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아파트에서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지불해도 반지하 생활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꿈에도 그리던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관리비 명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저는 예전에 반지하에서 관리비 안 내고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20만 원을 넘게 내어도 나는 아파트 생활이 편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예수를 모를 때 생활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이
요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 말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15절의 말씀이, 이 15절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오신 그 노집사님이 그렇게 나이트 클럽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가도 안 하고 그저 교회만 가고 세상 친구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저 교회 식구들하고만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재미에만 붙들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보다 조금 앞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그의 고별 설교 첫 번째에서도 여호수아는요 아주 강력한 결단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너무 이 13절에 가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11절에서 찾아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13절에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11절에서 찾아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13절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또 건져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너무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프더라도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파트에 살다가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자꾸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이가 들수록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예수는 더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잘 믿다가 나이 들어서 잘 못 믿으면 여러분 이게 제일 큰일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예수 더 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더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자꾸 갈수록 많아질수록 예수 더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세상 자랑 다 버려도 그저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친구들 다 끊어도 예수님 내 친구 그분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알면 따라 부릅시다. 그 귀한 뭐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저 너무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누구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이 진짜 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이 되어지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분명히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서 한 것이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냈어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벌을 보낸다는 말이요, 시편에도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이니이다. 자기 칼이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팔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왕벌을 보냈다는 말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을 보냈다. 항상 하나님은 네 앞에 보내겠다, 네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렇게 왕벌을 보내겠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0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계속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4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해고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만한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아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재차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불신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성도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재를 가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길이 반드시 꽃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찾는 이가 적을 때가 너무 많은 그런 길 아닙니까? 상황이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느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을 골백 번을 물어도 질문해도 우리는 오늘 이 24절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오늘 또 25절에 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묻고 또 묻고 언약을 맺고 또 맺고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29절에 11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끝을 맺고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4장을 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여호수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에게 박는 꿀은 그늘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구름은 비를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그 꿈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 꿈을 향했어요. 당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모세,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해도 그 꿈 때문에 이 모세는요, 기쁨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그 음성만 듣고 쭉 한결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쭉 직진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자기의 잔머리가 가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쭉 직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쭉 직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쭉 직진만 하는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은 그냥 쭉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처럼 비록 젖먹이 송아지가 있어도 쭉 직진하며 묵묵히 올라가는 그런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며 한 주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향해서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쭉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그의 지도자로서의 모습, 자질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쭉 직진하는 모습, 쭉 한결같은 모습,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도 변명이 있었고 핑계도 있었고 다윗도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너무 깔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 깔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했던 것이, 그 명령을 지켜 행했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쭉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바통을 이어받은 지금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